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하였으므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우리 50절 합독합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4일째 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이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죠. 이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고라가 레위인인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고 하는 거는 전부 아론과 그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제 와서 쉽게 말하면 장작도 패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면 번제단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면 그런 것도 청소하고 그다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과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뭐냐 하면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 일은 허드렛 일 안 하고 나도 그냥 제사장으로서 예배 인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모세, 아론이 너희들은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족장도 아닌데 우리는 족장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걸 다 하냐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명분이 안 서지니까 루벤 자손, 이 앞에 나오는 말씀 나왔던 것처럼 루벤 자손 이 다단과 아비람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족장들 250명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했죠. 앞에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럼 너 250명들 전부 제사장만 이 향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 이제 불로 또 성전에 있는 불을 거기 담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다가 불을 피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쉽게 말하면 향로는 말 그대로예요. 노수로 만든 제사장이 불을 들고 옮기는 그 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너희들은 그러면 향로를 다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250명의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향로를 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향로만 들고 뭐 그릇만 덜렁 들고 온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이렇게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와라. 너는 왜 안 오냐? 250명이 다 왔는데 너희들 왜 안 오냐?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비람과 다단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아비람과 다단과 그다음에 또 이 고라 자손들 텐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 텐트 안에 있는 물건도 손대지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고 여기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한다. 그래서 이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죽는다면 이거는 의미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판하신다.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그리고는 땅이 입을 벌려서 이를 삼켰다. 그래서 그들 텐트하고 그들 사람들을 전부 다 입을 벌려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향로를 들고 성전에서 250명이 있었잖아요. 250명이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향로는 250개잖아요. 250명이 성전에 왔으니까 그 향로는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이 향로 250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거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편철을 만들어라. 이게 편편한 철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노시잖아요. 그죠? 노시니까 편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단도 노시란 말이에요. 노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편편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로 이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뚜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첫째로는 이 고라 자손들의 중심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앞으로는 못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심판을 당하고 죽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고라 자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 뿐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편철로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우리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레위 족속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 친족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주위에 있던 텐트가 다 이렇게 산채로 음부에 넣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냥 지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덜 심판을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향로를 들고 왔던 250명의 족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 250명의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족들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뻔하죠.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백성들을 또 동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기서 보면 42절에 그러잖아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런데 칠 때에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칠 때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칠 때 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해적 폭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는 주먹으로 때릴 때 칠 때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언어적으로 그 나쁜 놈이라고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는 것.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은 가까이 있어야 때리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남을 흉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를 갖다가 직접 아론을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250명의 가족들, 형제들 중심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모세하고 아론 그놈들이 이번에 우리 족장들 250명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가족들, 자손들까지도 전부 땅을 입을 벌려서 죽였고 그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던 그것을 시작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느낌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자기 해막에 있다가 텐트에 있다가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성전 앞에 있으니까, 성전 입구에 그들의 텐트가 있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교회 바로 입구에 집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이 해막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런 현상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대번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네,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하겠다. 한순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워낙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4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2절 끝부분에 보면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네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모르는 거죠.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모세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연병이 들기 시작해서 급성열병이죠. 급성열병. 그냥 병들어서 그냥 막 쓰러져 죽어가는 거죠. 막 쓰러져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옆에 엎드려 있는 기도하고 있는 아론에게 너 빨리 가서 너 제사장이니까 너 빨리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로를 들고 속죄해라. 이거 쉽게 말하면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속죄제 드리라.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네. 그 시간이 벌써 많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과 번제를 드리는 시간,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는 시간, 이렇게 가니까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막 그냥 쉽게 말하면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연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벌써 죽어 있고 또 한쪽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들고 그 중간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섬에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47절에서 48절에 우리 46절, 47절,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 단의 불은 뭐냐 하면 놋제단의 불에 벌써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에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에 드린 거기에 이제 이 숯을 담아 가지고 이제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갔는데 벌써 죽어 있는 거죠. 막 한쪽에서는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섰더니 그쳤더라 이 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 49절에 보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죄인들의 편에 서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고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들은 항상 죄인의 편에 서고 악한 자의 편에 서고 사단 마귀 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뭐라면 고라 자손들이
이 레위 고라 자손이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마귀 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이 고라를 백성들이 모르니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엘리암이 이 고라 편에 서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250명이 또 그들 편에 서고 근데 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향로를 들고 있던 향로는 불이잖아요. 이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그를 다 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이 고라와 그 자손들, 형제들, 어린 아이들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네.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알라고 하셔서 이 향로 2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향로들을 가지고 편철로 만들어서 놋재단 뚜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덮어 씌우는 걸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뚜껑이 옆에 있는 것도 보고 또 아니면 덮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50명이 죽었으니까 그 족장들이 죽었으니까 그 족장들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족장을 따르던 우리말로 하면 동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또 모세를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 진중에서 빨리 떠나라. 그때 모세는 안 떠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던 속죄제 이 속죄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강제로라도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고 너 빨리 가서 이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 드리고 난 다음에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를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거기에 향을 피워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으로 가라.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을 진노하고 치기 시작했다. 가서 봤더니 벌써 죽어있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엄청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섰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더라. 그런데 그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의 편에 서지 말고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시간을 두고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있을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쫓아가면 된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죄를 지어서 250명의 불일로 죽었고 고라와 그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의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채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이렇게 장례 지내버린 이러한 심판을 당했는데, 이러한 심판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또 연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섬기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